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어떻게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ABC 방송에 나와가지고 재임 중에 약 2010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The View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딸도 이제 선생님이니까 버락 오바마가 펄펙은 아니라도 자녀 교육에 굉장히 신경 썼던 사람이다. 저한테 이야기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대통령 부부는 아이들에게 절대로 너무 어린 나이에 셀러폰을 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큰딸 말리아는 14살 때 사주었고요. 둘째 사샤는 11살인데도 아직 셀러폰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5억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학교 숙제에 필요할 때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TV 시청 역시 주말에만 가능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자신의 침대 정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룰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가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또 진학할 학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또 아이들 교육을 때문에 대통령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워싱턴 그 집에 계속 살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볼 때에 굉장히 자녀를 신경 썼던 그런 사람이었다. 무조건적인 자유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죠. 상한 음식이 나쁜 영향을 미치듯이 이러한 그 인터넷의 폐해 또 셀러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나쁜 부분들을 잘 절제하고 통제해가지고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그것을 풀어주고 또 스스로 컨트롤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절제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참 바람직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자꾸 칭얼대니까 셀러폰을 주어서 그걸 하도록 하면 조용하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질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알죠. 그래서 그런 것을 룰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타임아웃을 정해가지고 아이들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지금 시간이 20년 이상 지났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을 잘 교육해서 그 아이들이 참 잘된 케이스도 많이 봤지만은 그러지 못한 케이스도 많이 봤어요. 참 가슴 아픈 그런 스토리들을 많이 제가 보고 그렇게 같이 가슴 아파한 경우들도 많아요. 부부간에 같이 이제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낮에 남편도 열심히 일하고 부인도 열심히 일하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그래도 한국말을 잘 하니까 괜찮은데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씻고 자기 바쁜데 와가지고 밥 먹었나 밥 차리는 거 먹고 또 이러면서 자꾸 대화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힘들어지고 아이가 이제 티네이저에 들어가면서 아이가 드럭을 하게 되고 또 부모의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한 경우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와서 노력하고 또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려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환경 속에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희생이 누가 되느냐 하면 자식이 돼가지고 결국 자식이 부모의 사랑이 필요로 하고 부모의 영향력을 받아야 될 시간에 늘 혼자 있고 이러므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100이면 100사람이 다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된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애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미안하니까 들어와서 아이들한테 미안하게 애들이 막 떽떽거리고 이렇게 말 안 듣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기분 좋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쇼핑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명품을 사주고 셀러폰도 사주고 해달라는 대로 돈으로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그때는 만족해하고 즐거워하니까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뭐 사이가 좋은 줄 알지만은 결국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는 더 괴팍해지고 부모로서는 out of control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영향력을 줄 수가 없고 부모도 그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서 그런 아픔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 교육을 특별히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잘 키우고 싶어요. 저 역시도 열심히 키웠다고 생각하지만 또 돌아와 보면 아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참 이런 부분이 후회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자녀를 그러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아직 아기가 없거나 또는 그러한 그 아이들이 없는 그런 부모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갖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최근에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차기 의장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가 그 기자회견하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저 사람이 그만두니까 아마 뭐 대통령하고 뭐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만두나 보다 하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어수음을 하고 막 게스팅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는데 폴 라이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제 그 다음 텀에 선거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티네이저가 되는 아이들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지금 16살이고 밑에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위스콘신이 자기 지역구인데 주말마다 가서 주말마다 이 하원 의원들이 그 얼마나 바빠요. 뭐 어디 갈 때도 많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꼭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주말에는 애들하고 같이 보내는 그런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16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어렵고 그 사회 도움을 받으면서 푸드 스탬프까지 먹으면서 그렇게 자라나고 고학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소중함 또 그 따뜻함 이런 데 대한 책임감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그래서 위스콘신 주민들이 저 사람을 28의 하원 의원이 되고 10번이나 계속해서 그 하원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승승장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은 대통령감입니다. 지금 48살이고 또 하원 의장이라 그러면은 랭킹 2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국회의장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이 활짝 열렸어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내 아이들이 지금 다시 나가서 그 하원 의장에 내가 되면 뭐 100% 됩니다. 다시 하면. 근데 내가 그것을 하는 동안에 아이들은 티네이저가 지나가 버린다. 또다시 주말 아버지로서 나 있고 싶지 않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 가장 필요한 시간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이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사람 이야기를 미국에 뭐 농림부 장관 뭐 했다가 내려놓고 갔다 누구 어떻게 됐다 그런 이야기 들었지만은 저렇게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뭐 그 배경이 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가정적인 사람이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퇴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어요. 자, 우리가 한인 이민 2세들을 이제 우리가 낳고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인 이민 2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은 부모님이 이렇게 말할 때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 만날 때는 이렇게 했어. 이런 말 제일 듣기 싫대요. 또 엄마가 어렸을 때는 너처럼 좋은 옷을 안 입고도 잘 살았다. 또 아빠가 너희들 만날 때는 밭에서 일하면서도 공부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공부만 하는데 못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제일 싫어한대요. 아빠 시대하고 내 시대하고 어떻게 동일시가 될 수 있나?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어릴 때는 컴퓨터 게임이나 비디오 게임 것 안 하고도 얼마든지 잘 놀았다. 그러면서 왜 너는 컴퓨터 앞에 붙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 이제 티네이저가 된 션 오늘 아침에도 내가 말을 걸어보니까 완전히 뭐 애 소리가 아니야. 그 집에도 이제 고민이 많을 거야. 이제 지금 어떻게 이제 아이를 컨트롤 할 건지.
옛날에는 아빠가 야단치면은 막 찍소리도 못 했는데, 이제, 아빠,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담당할 거야. 논리도 딸리지, 힘도 딸리지, 이제 큰일 났어. 집사님. 우리가 이런, 에? 말도 많아요. 말도 많은데다가 라지컬하니까 어떻게 감당할 것이요. 참 큰일이에요. 이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소중한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요? 사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애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교인들의 아이들이 잘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세 가지 기억하고 실천해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자신이 못 들어가는 저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한 설교예요.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저쪽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붙잡고 새기고 살아가야 할 원리들을 내가 알려준다. 그러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네 날이 장구하고 복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신명기 6장 3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곽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니죠. 손목에다도 매가지고 다니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미간에 매고 손목에 매고 이 말씀을 누웠다든지 하여튼 천장에도 새기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라.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이를 멸시하는 자를 가리켜 미련하다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지금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나 뭐 이렇게 뭐가 돼서 뭐 이렇게 출세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아이들 교육 잘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너 지금 삶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요. 내가 이 귀한 로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변호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스스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가르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은 건전한 자아관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과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건전한 자아관이 생겨요. 삐뚤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사랑을 받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그 삶을 내가 확실히 깨달은 아이들은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평생 주님만 섬기고 어떤 삶의 위기가 오더라도 나는 돈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신앙을 붙잡는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손주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이 부모한테 사랑받는 존재임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사랑하면 됐지. 특히 부부간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부부간에도 여보 나 사랑해? 아내가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 그랬죠. 오재원 주사님 아시겠습니까? 예. 여보 나 사랑해? 홍 집사님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조용히 해. 속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했는 줄로 알고요. 이종환 형제 알겠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꼭 말을 해야 하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고 고백을 해야 그것이 자신의 삶에 내가 사랑받는 느낌을 줘야 되거든. 아내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포옹하는 시간을 둘이 가지고 있는데도 아내는 물어봅니다. 여보, 나 사랑해? 아니, 사랑하니까 꼭 끌어안고 있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해 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아이들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뭐 내가 뭐 사랑하면 됐지 애들이 꼭 느끼게 해줘야 되느냐?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애들은 자라나면서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퀘스천을 늘 물어봅니다. 삶을 통해서 물어보고 또 엄마의 태도를 통해서 물어보고 계속 물어볼 때 그것이 컨펌이 될 때 자기의 건전한 자아관이 생겨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고 또 사랑받는 존재이므로 자신이 쓴 그 밑에 파운데이션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아, 나는 엄마 아빠의 서포트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이 땅에 살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낄 때 감동받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삶을 건전한 자아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7남매의 네 번째 여자가 한국에 이제 가서 신랑을 구하러 갔다가 불신자인데 어떻게 만났는데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불신자인데 결혼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권사님이요. 절대 반대했는데 아이를 못 이기잖아요. 결국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초청을 해놓고 기다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장 결혼으로 접근하는 남자였다. 신세 망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울면서 엄마한테 그러더랍니다. 엄마는 우리 7남매를 똑같이 대했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네 번째로서 위에 언니들 셋한테 늘 치이고 늘 엄마는 위에 언니들한테만 신경 썼고 밑에 남동생 둘이 하고 또 막내 여동생 때문에 치이고 나는 존재가 없었어. 엄마.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어. 물론 본인이 받아들이는 태도도 문제가 있지만 그럼으로써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남자는 나보고 사랑한다고 말했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불신자고 뭐 그런데도 모르고 결혼을 해서 결국은 위장 결혼의 희생자가 됐다. 싫어합니다. 참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모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도 해줘야 되고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소속감이 생기고 또 자신이 정말 소중한 존재인 걸 알면서 건전한 자아관이 생기면은 모든 사실을 곡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삐뚤어진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럼으로써 건전한 자아감이 없어서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분노 내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꼭 이렇게 끌어안아주면서 피부 접촉을 해주면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또 아빠도 아빠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너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일하잖아. 이거 아이들에게 큰 부담만 줍니다. 또 엄마는 이렇게 너를 위해서 애쓰는데 넌 왜 이리도 부모 속을 썩이는 거니? 이런 거. 그 말이 옳을지는 모르지만은 부담감이나 죄책감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엄마와 아빠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사랑을 받도록 해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우, 그림을 너무 잘 그렸네.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어? 벽에다 붙여 놓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하죠. 또 아빠가 왔을 때 들리게 여보 우리 은정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잘 그렸어요. 들리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부모가 나를 정말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칭찬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은혜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나한테 맡겨준 거지 내 소유가 아닌데 내 소유인 줄 알고 자꾸 이렇게 내 아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해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잠시 이 아이로 인하여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또 사랑해주고 기도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을 때, 대학 갈 때까지예요. 대학 갈 때까지 아이를 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또 잘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시집 장가 가면 왜 섭섭해지느냐? 인간은 사랑받기를 좋아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사랑하기를 원하는 존재예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 떠나가니까, 결혼을 하고 떠나가니까, 대학으로 가니까 섭섭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존재다. 그래서 은혜로 여기라는 겁니다. 자식을 향하여 은혜의 귀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도, 펫도 기르는 것도 내가 사랑을 자꾸 줌으로써 내 삶의 희락이 넘치잖아요. 사랑을 주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랬어요. 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남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 봐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짜장면 한 그릇 사줘 봐요.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영적인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통하여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귀한 축복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큰 두 번째로 집사님 2번을 나눠야 돼요. 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집에 문지방에도 붙이고 냉장고 앞에도 붙이고 곳곳에마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 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인격 형성은 어려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보내고 또 교회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말과 삶을 통해서 부모를 그대로 배웁니다. 희한한 겁니다. 안 가르쳐줬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하나? 자기 아버지하고 저렇게 똑같이 하나? 자기 엄마하고 똑같이 하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머리가 굵어지고 자아간이 고착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산입니다.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걸 생명처럼 알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더라. 이런 느낌을 그 말로 하지 않아도 내 삶의 모범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어려움에 놓이면은 교회 달려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또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돈 1억 불 이상 주는 귀한 가치가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앞에 껌뻑 죽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 실제로 가르치는 거를 필요로 하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같이 읽고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 오늘 성경 에베소서 6장 같이 읽자 하면서 돌아가면서 읽는 것. 영어로 같이 읽고 뭐 설명 안 해도 좋아요. 같이 읽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슴판에 새기자. 하나님 명령이야. 신명기 6장 말씀이야. 우리 그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배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시집 장가 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가르치자.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 소그룹 리더 중에 중장비 운전을 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렵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살고 여유 별로 없는데도 소그룹 리더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로서 집에서 식사 대접을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방 모임을 하면 해야 되는데 자기 커피값을 아끼고 자기 그 택시비를 아껴가지고 그 돈을 모아야만 그 오는 그 사랑방 사람들한테 다 교인들한테 서빙을 할 수 있어요. 이 음식을 그렇게 이제 빠듯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하는 이런 소그룹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은 우리한테는 뭐 제대로 잘 못하면서 오는 사람들만 잘 먹이네 그랬을까요? 이분의 간증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엄마 아빠가 하시는 일을 보고 아이들 마음속에 신앙이 유산으로 그대로 들어가 가지고 게임도 하지 않고 애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엄마 아빠를 도와서 손님들이 올 때 같이 서빙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런 신앙의 그런 섬김의 삶을 자동적으로 그렇게 배우면서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가지더라. 뭐 잔소리 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되더라. 이런 간증이 있어요. 저절로 영적인 상속자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의 이러한 귀한 아이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로 또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이 말씀은 네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황금률의 말씀에 기반을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 갔을 때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죠. 한국 애들이. 그래 이제 그런 애들을 부모가 아이들을 컨트롤하지 않고 제압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그런 부모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죠. 어떻게 아이들에게 저런 행동을 인파블릭에 저런 행동을 하게 할까? 그걸 갖다가 제지하면 애 기죽이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노라 하면서도 이웃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 이웃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물이 아니고 또 하고 싶은 대로 방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은 성경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인스트럭션을 줘야 되고 또 디스플린 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초달로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회초리를 떼라고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우리가 회초리를 뗄 수는 없고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가르치고 컨트롤하고 아이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이런 퍼블릭 장소에서 뛰어다니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잘 설명을 하고 사랑으로 양육해가지고 애들에게 그런 부분을 잘 훈련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들은 미국 특별히 그 자녀들은 부모님이 와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더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버스 안에서도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요. 막 소리를 지르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부모가 교육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들을 배려하고 이웃들을 통하여 자기의 건전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너는 너 자신만을 바라보고 이기적인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발을 씻기는 심령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다. 네가 이 일을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네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돈이 네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명예가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너에게 불러주신 컬링, 미션을 붙잡는 그런 아이가 되라 하면서 머리에 손 얹고 귀가 따갑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평생 동안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0번 들어봐 여러분. 매번 잘 때마다 계속해서 한 100일이 지나가 봐. 아이들 머릿속에 나는 예수 떠나면 죽는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박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콜링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는 것, 사랑의 훈련을 하는 것, 이러한 분명한 이러한 부모의 원칙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애들이 울면 원칙을 다 허물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애들이 땡깡을 부리면 원칙을 허물어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예외를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래서 너 울어도 소용없다.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아이들에게 솔직히 줄리아 미안하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거다. 그거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용서받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들도 우리의 삶에 훈련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받은 것처럼 부모도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 거죠. 저희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장화를 사주셨어요. 까만 장화, 기차표 고무 장화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반짝반짝 빛이 나고. 금방 사오셨는데 그거 신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산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상준아, 가면 산에 가면 가시에도 찔리고 나무 삐죽한 것도 있어서 구멍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신지 말고 운동화 신거나 헌장화를 신어라. 싫어요. 그러면서 난 나간 거예요. 나갔다가 정말 산을 돌아다니다가 오면서 보니까 이 가시에 찔려가지고 구멍이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때부터 마음에 근심이 되기 시작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계신데 그 마을에 오니까 나무 떼서 밥하는 집인데 저 동네마다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막 연기가 올라오는데 저녁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배는 쪼록쪼록 하는데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야,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갔으니까. 야, 이거 어떡하나. 마음이 막 이만큼 무거워져서 고개를 축 내리고 막 갈까 말까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안 갈 수가 없지. 막 걱정이 돼가지고 어머니한테 갔어요. 가서 얼굴 인상이 안 좋으니까 어머니가 벌써 뭐 알죠. 왜 그래? 그래서 엄마 구멍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그 길로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야. 이게 다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릴렉스가 되면서 자유함을 느끼면서 그때의 경험이 지금까지도 내가 기억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용서해 주신 사건.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부모님의 사랑과 이런 것들을 확신하는 거죠. 나도 남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체험들이 아이들 마음속에 체험되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말씀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천문학에 있어서는 기본 거리 1AU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게 이제 1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종이 한 장 두께라고 한다면 지금 그 30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게 빛의 속도잖아요. 그 빛의 속도로 태양에서 이까지 오는데 1억 5천만 킬로미터로 달려오려면은 8분 20초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은 8분 전의 태양이야. 태양이 폭파되고 없어도 8분 후에 알 수 있어. 그만큼 빠른 속도로도 지금 이 거리가 오는 게 그게 얼마나 멀겠어요. 태양까지 거리가. 그걸 갖다가 이 종이 두께 하나라고 생각합시다. 종이 두께인데 이 갤럭시, 은하수, 우리가 이 수금지와 목도천해명이 속해 있는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갤럭시라고 하죠. 이게 은하수 있는데 그 속에 이제 이게 속해 있는데 그 거리는 얼마가 되는가? 그 거리는 아까 1이라고 했던 거, 그 1이라고 했던 거를 이제 쭉 세워가지고 두께가 세워지면은 산호세에서 LA까지 가는 거리라고 그럽니다. 그 거리만큼 이 종이를 세워야 그 은하수의 길이에요. 그러면 그 은하수는 이 우주상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은하계에 있는 모든 별들을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운행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귀한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를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삼라 만상을 다 만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 만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능력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이 귀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움직이고 만지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맡겨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하자. 말씀대로 하자. 말씀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생명의 길이고 거기에는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거기에는 잘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보면 걱정될 때가 많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도 역시 막 기도가 막 안 되고 막 걱정되면 야단부터 먼저 치기 쉽고 그러면 후회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염려해서 인간적인 방법 자꾸 쓰고 막 사람의 방법 쓰려고 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혼자 애태우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해결해 가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더 이 아이를 걱정하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이의 문제를 맡겨드려야 돼요. 내 방법대로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번쯤 물어봐야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아이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신다는데 그분 앞에 다 맡기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기도가 쌓인 아이는 분명히 잘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조카들 또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쌓인 기도가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이웃의 기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잘 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다.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그리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 속에 위대한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메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귀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